어떤 복음 전도자가 광산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광산에 수직 갱도를 내려가서 그 갱도 속에 있는 광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갱도에서 나올 때가 되었는데 마침 같이 그 갱도에서 나오는 광부가 있어서 광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피드백이죠. 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광부가 하는 말이 믿기만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간다는 말을 그리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생각에 잠겼는데 마침 이제 그 광산에서 그 갱도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수직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를 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광산에서 지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수직 승강기를 사용한다고 이거 타면 3분도 안 걸려서 지상으로 나오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 전도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네요. 이 광산을 벗어나는 일이 별로 힘든 일은 아니군요. 그냥 승강기만 타면 되니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부하는 말이 여기가 지상에서부터 무려 500m 밑에 있는 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엄청난 비용뿐만 아니라 인명이 희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복음 전도자가 그렇다고 수긍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이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닦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은 17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두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20절까지만 읽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없어 못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산상수훈이 1차적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12절까지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3절부터 쭉 오늘 본문까지 마지막까지를 5장 마지막까지를 보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소금에 관한, 빛에 관한, 등불에 관한 예화가 나오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그 내용과 함께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나 악에 대한 인내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완전 완벽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주 다양하게 줄줄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우리 귀에 익숙하고 안 믿는 신자들도 이런 내용들은 알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원수를 사랑하되 사랑하되 어디까지 해라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이런 내용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막연히 그냥 읽다 보면 신앙적으로 순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함으로써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길라잡이를 제가 잠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뛰어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27절 이하를 보면서 질문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30절 이하를 보면 내 오른손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법을 어기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43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원수는커녕 옆에 있는 내 식구를 사랑합니까? 당당하게 답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신있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으면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죠? 안 지켜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킬 필요가 있다면 왜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도 들어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천국에도 무언가 어떤 영역이 있다. 크고 작은 것이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그냥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잘 해주셨지만은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충실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노하우가 있을 때만 제가 질문한 답에 술술술술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행위?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는 행위 구원관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위 구원관은 이 땅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자신의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행위로 소유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그러면 왜 행위로 갈 수 없느냐? 왜 천국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 법이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부정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십계명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행위를 금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자녀가 정말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얘야 제발 부탁이다, 학교만 좀 다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부정법이란 말이에요. 제발 학교만 빼먹지 말고 좀 다녀다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의 하소연을 듣고, 예, 그러면 제가 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실히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6월달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쳤는데 그만 꼴등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학교만 빠지지 말고 다니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앞에 꼴등 성적을 들고 가도 아버지가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시겠지 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나 꼴등했어요, 나 참 잘했죠, 이러면 아버지가 그래 참 잘했다고 하실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물론 최소한 학교를 나간 것은 잘한 거지만은 이왕이면 학교를 나갔으니까 꼴등은 면해야 되지 않겠니 얘야. 다음 학기에는 반에 아이들이 30명이면 최소한 한 15등은 하면 좋겠다. 아버지의 수준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5등쯤 되면 뭐라 그래요? 고3쯤 되면 아버지가 욕심이 점점 생겨서, 아들아 이제 대학 갈 텐데 그래도 대학은 인서울이다, 처음에는 학교만 가면 좋겠다, 빠지지 않고 가면 좋겠다는 그걸 지키니까 그 이후에 반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요구하고 중간 정도의 성적을 달성하니까 인서울을 또 요구하고, 인서울을 다니게 되니까 좋은 직장을 또 요구하고, 이게 끝이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최소한의 부정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말 안 듣는 문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최소한의 요구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로 다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금에 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금이란 무엇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녹여서 다른 물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환경이 부패하면 나도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 법무부 장관도 아무 씨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젊은 층들 중에 대다수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건 우리도 다 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 그 말이죠. 그 아버지 엄마가 아들 미국에서 대학에서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를 아버지는 몇 번에서 몇 분까지 풀어주고 어머니 몇 분 몇 풀어주고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도 다 그런 거 아이들 방학 숙제 해줘 봤는데 이렇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흐리면 나도 흐리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화장실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화장실 냄새가 배이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나만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나 홀로 의롭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길밖에 없을 것이고 이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소금으로 말하자면 소금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만 짠맛을 지니고 있는다고 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의롭고 싱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는 것은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예 자기 자신을 녹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싱싱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금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의 예화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홀로 의를 지키고 독야청청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보면 현실적으로 나 혼자 독야청청할 수도 없어요. 화장실에 가면 내 옷에 자연히 화장실 냄새가 배어드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변이 혼탁하고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해져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수준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내 행위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면 나 혼자 독야청청 깨끗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깨끗함을 통해서 내 주변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게 의인 몇 명을 찾았죠? 마지막에 10명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에 자기 자신을 그 소돔 고모라의 혼탁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독야청청하게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혼탁한 가치 속에서 나 혼자 독야청청하게 의를 지키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소돔 고모라가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딱 짚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구하던 그 10명의 수준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가진 의를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단순히 나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 지역이 화평하고 의로운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실력이 되어야 그것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의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행동으로 의로 내가 천국 갈 수 없음에 대하여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로 의로 천국에 가려면 최소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틀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청문회를 하면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이 바리새인으로 말하면 틀어서 문제 하나 안 나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하니까 벌써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적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 겉의 행동으로 보이기에 먼지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완벽의 행동을 취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 상태는 더욱더 추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겉으로 행위로 드러난 행위로 남들 보기에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깊은 무의식 속에서 있는 생각마저도 의롭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숨기고 좀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벌게져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올라온 대로 그냥 다다닥 퍼부어버려야 마음이 풀리는 분도 있어서 마음을 도통 못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노련한 사람은 이걸 잘 숨기잖아요. 가면을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쁜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절제된 예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포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겉으로는 내 삶을 멋지게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은 좀 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산에 가서 한 30년 돌을 닦아서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올라오더라도 겉으로 이걸 편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올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물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예의를 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질투가 어떻게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올라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감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기가 막힌 예화를 설명하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없지 싶지만은 원래 대개 여성분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 본능은 밖에 나가면 알 수 없는 특정 많은 탓으로부터 이렇게 시선을 끄는 재미를 즐기잖아요. 그러죠?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나갈 때는 반드시 화장부터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쁜 모습을 보여서 남들이 나를 한 번 더 봐주는 이런 시선을 즐기는 것이 본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만약에 미스 코리아가 자매 세 분이 트리오로 딱 와서 앉았다.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 형제들이 아무도 마치 그림자처럼 쳐다보지 않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다 한 번씩은 쳐다볼 거예요. 미스 코리아래.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 이하는 이렇게 미스 코리아래 하고 한번 쳐다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미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가늠한 사람들이요, 이런 죄를 짓게 만든 여자들도 똑같은 죄를 범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산상수훈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화들은 이런 율법이란 최소한의 부정적인 법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등불도 이야기하시고 뭐 맹세도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쭉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행위로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할 때 가능하죠.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유전인자를 뽑아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고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꽂아 넣어서 완전히 개조를 해야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나의 의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내 자체로는 불가능하니까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100% 실현할 수 있는 그 고성능의 소프트웨어가 내 심장에 꽂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율법을 1.1에게라도 다 지키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내 심장에 꽂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렇다면 앞에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의라는 소프트웨어를 꽂으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이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구태여 그걸 지키지도 못할 걸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지키지 말아버리지. 예수님께서 내가 못 지킬 것 다 아시고 미래에 못 지킬 것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제자대학 공부하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내가 하나님은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시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응?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이것을 보고 뭐라 하니 과격한 적용이라고 표현하죠. 과격하게 적용한다는 말이죠. 이 과격하다고 하니까 제가 설교의 외곽을 좀 벗어나는 일이지만은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를 보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어떤 데 보면 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에게도 권면하고 싶고, 마음이 참 불편하고 기본 원리가 정착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분은 자양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위양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대해보면서 느끼죠. 아, 자양자를 할 수밖에 없구나. 위양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남녀 성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 여러 뭐가 자신으로 하여금 좌양자를 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양우를 하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좌양좌를 하든지 우양우를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요 자유요 여러분의 독특한 하나의 경향이다 하고 존중해 드립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좌양좌의 발언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좌양좌의 교회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세상 정치 권세가 판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우양우의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전부 다 우양우를 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좌양좌를 하든지 우양우를 하든지 여러분의 개개인의 독특한 경향과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좌양좌를 하더라도 과격한 좌양좌는 하지 마십시오. 우양우를 하더라도 과격한 우양우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과격은 안 좋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 변화가 흐르는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중용입니다. 중용. 내가 경량이 좌양좌를 좀 할 수 있어요. 내 경량이 우양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양우를 한다고 좌양좌를 사탄처럼 취급한다든지 내가 반대로 경량을 보이는 데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안 좋다고 말이에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과격하게 빠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과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논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산상순을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킨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프트웨어를 내 심장에 꽉 꽂으면 나는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러면 율법이나 의를 안 지켜도 되느냐?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뭘로 내가 지키려고 하느냐? 이것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제 설교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위 우리가 무슨 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부모가 너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는데 자식이 맨날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 잘못돼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용서해 줬다고 했지 않느냐? 왜 아버지 말을 못 믿냐? 오히려 야단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이 다 지킨 것을 너가 왜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과격한 적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산상순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과격한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수준을 평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서도 동등한 평등, 획일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획일적인 평등을 이야기 안 해요.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이니까 물질적으로 표현해서 큰 자라는 아파트로 말하면 한 10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작은 자는 3평짜리 아파트야. 천국에도 뭐 그런 게 있나? 물질적으로 자꾸 이해해서 그렇게 오해가 생기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예화죠. 옛날에 부흥 강사가 부흥회만 하면 했던 예화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스개죠.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죠.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청소 훈련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화장실 닦는 것부터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온 교인들을 웃기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스갯처럼 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획일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쩌면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번쩍거리는 태양 속에서 뜨겁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충성의 멸류관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넓은 평소에만 사는 것에 모든 열정을 다 소비하여서 천국에 가도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 거하기보다는 그 처마에서 이슬만 피하고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물질적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은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은혜로 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얍삽하게 상금 노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욕심 없는 자가 가는 곳인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내 영혼이 육체의 코가 밖에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살 수 있도록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따지고 염려하고 추구하기도 하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믿음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애씀으로 주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완전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 체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의 이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나 그 천국을 더 사모하고 애쓰라는 측면에서 상급을 이야기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좁은 길 정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2020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앞을 향하여 앞만 바라보며 천국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많은 경험들을 쌓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